우리 이찬영 목사님이 인사 잘 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연수신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그 인사하는 게 너무 좋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꼭 이렇게 오후 예배 때도 금요일 때도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함께 안부를 나누며 또 같은 가족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인데 날씨가 아직도 차갑고 오늘 좀 특별히 바람 많이 불어서 추운 날씨죠. 그래도 아무리 버텨봐야 겨울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를 당장은 살을 에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게 하지만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때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추운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살 때도 텍사스에 사는 걸 참 저는 좋아했습니다. 여름에 많이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지만 굉장히 좋아했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추위에 사실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많이 싫은데, 또 싫어도 겨울이 있어야, 겨울에 많이 추워야 또 여름에 곡식이 잘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일장일단 있게 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추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추위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요새 청년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생 때는 이렇게 폼 잡으려고 이 파스칼이 쓴 그 팡세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겨울에 왜 그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폼 재고 다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요새 아이들에게는 그런 낭만이 없죠.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철학자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신앙은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지식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이 사람이죠. 하나님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파스칼 시대에 그런 진보주의적, 특별히 독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나 그 기적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던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파스칼이 우리가 어떤 그러면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시편 8편이 이런 파스칼이 말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 그리고 그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마 이 시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천사가 번역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본이나 아니면 원문에 보면 이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신에 대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천사처럼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을 만난 하나님, 그때 그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때 그 씨름한 그분을 우리는 보통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그 천사,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 온 천사도 역시 그 천사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내려오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천사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하고 천사하고 누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 만든 천사랑 우리랑. 여러분, 이거 알면은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서는 날, 그날이 오면 그 천사는 우리들도 시중드는 그러한 직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능력적으로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은 부족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천사보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보다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천사들도 결국은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에는 우리가 천사보다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사탄이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자신의 부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사탄과 귀신이 된 거니까 그것들도 역시 우리보다는 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금 마치 그 공중권세 잡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들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예언기도하는 점쟁이 같은 것들 얘기했지만, 그런 점쟁이들을,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술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잠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쉽게 말하면 잡기들이죠. 그런
악한 귀신들의 세력들,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말씀 이제 가운데 나오는 여담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그런데 그 영화와 존귀가 어떤 영화와 존귀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4절에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의인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하늘과 달을 마치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 달아 생겨라, 별아 생겨라 그러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지금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지금 반복법을 써가지고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이 4절에서 은혜 받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주께서 저를 권고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뭐 영어로는 think잖아요. 근데 이게 think가 그냥 think가 아니라 사실은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한 생각입니다. 아, 생각났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 내가 너를 깊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각한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좀 더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말씀이죠. 이 단어를 가장 잘 사용한 내용이 뭐냐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8가족이 이 육지로 나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모든 그런 동물과 그런 것들이 다 죽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끝까지 지금 기억하시고 놓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첫 번째로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 시대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생각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까 그 존재 앞에서, 위대한 자연의 존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기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미국 나사인가요? 거기서 39억 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7개의 소행성을 발견했다라고 그런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보셨나요? 뉴스 좀 보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지구와 가장 비슷한 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과학자들은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생명체가 또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39억 광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비슷한 별을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무한한 우주를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 놀라운 우주 속의 존재로 볼 때 나는 하나의 점과 같고 하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여행을 좋아하는데 제가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그 멋진 자연의 웅장함과 위대함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을 전국을 여행하면서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뭐 럭키산을 가든 옐로우스톤을 가든 그랜드 캐년을 가든 아니면 그 끝도 없는 사막의 그 거리를 달리면서 정말 밤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떠 있는지 몰라요. 사막의 별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사막은 무섭지만 그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일까라고 잠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밤에 옆에 있는 아내도 졸고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다 졸고 앉아있고 나 혼자 그 밤을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막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때 이제 한국 가요라도 하나 들으면 눈물이 또르륵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마음의 그 외로움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쌍밖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이 그 떠있는 달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갑자기 그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서 어렸을 때는 찬송을 부른다든지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참 아름다워 이런 거 부르는 거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어른들이 그러는 거. 근데 철이 들수록 그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은혜, 그 위대한 자연 앞에 나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연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도 아마 뭐 저보다 더 뛰어난 감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하고 약간 비슷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주께서 저를 권고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한두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권고하다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동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뜻이 가장 강합니다. 뭐 구원하다, 뭐 방문한다, 위로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왜 은혜를 받았냐면 룻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오미가 우리 룻기서 얘기해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그 모압 땅에 이사 가서 남편과 자식 둘을 다 잃고 과부가 되어 그 큰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함께 두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그때 고향 땅에 돌아온 그 나오미를 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권고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권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제 하고 있지만 언제 룻이 나올지 모르겠죠. 뭐 내년 될지 후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강연하다가 보면 언젠가 룻기가 나올 텐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또 자세히 전하겠지만 저한테 그 말씀이 굉장히 와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찾아와야 될 내 남편, 나를 찾아와야 될 내 아들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났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오늘 이 비참한 여인 나오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떠나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내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아니면 지금 이 시편을 외치고 있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한 그 주님을 찾으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5절 말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나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존재가 될 때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이지만, 이 고통 속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주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영광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하나의 영광은 다음 주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이 세상의 자연 조화가, 내리는 비가, 이 바람이 나랑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자연을 나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나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가치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권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차가운 바람이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만들었고 네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소망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붙잡을 때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뺏겼던 나의 영광, 뺏겼던 나의 은혜, 뺏겼던 나의 권위를 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찾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같이 만나는 우리와 같은 존재, 그리고 오늘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 은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그런 어려운 것들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바로 거기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 하늘의 달과 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이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